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1절로 6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역대하가 시작됩니다. 역대하를 간략히 그 내용을 보면은 역대기 전체는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선민 역사의 영속성,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는 그런 것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정통성, 그 흐름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남유다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그런 것을 확인시켜주고, 또한 그로 인해서 포로 귀환 후에 이제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한 소망을 주고 다시 한번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쓴 책이 바로 역대기거든요. 근데 이제 역대기가 역대상까지는 다윗 처음부터 이 세상이 시작하는 것부터 다윗까지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역대하는 다윗의 다윗 왕조, 북유다를 제외한 다윗 왕조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기사까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하가 그렇게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성전 건축 기사를 중심으로 솔로몬의 통치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36장까지는 남북 분열 왕국 가운데서 다윗 언약을 계승한 남유다 왕국 20대 왕이 통치를 중심으로 선민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장부터 9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 일부는 다시 이제 세 개의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1장은 솔로몬의 일천번제와 왕국의 번영에 대해서, 그리고 2장 11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 기사에 대해서,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되었고 또 그 안의 내용들 이런 것에 대해서 8장 11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8장 11절부터 마지막 9장 31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영광,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의 영광, 여기까지 이제 일부가 이제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가 36장까지 있는데 9장 31절까지가 이제 솔로몬의 시대에 대해서 쓰고 있고, 또한 그 중에서도 8장 11절까지가 성전 건축 기사에 대해서 이제 쓰고 있는 걸 보면은 성전 건축 기사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별히 역대상 맞춰지는 부분이 다윗이 성전 건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헌물을 직접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드리고, 또한 백성들에게 또 권면을 해서 백성들이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러고서 이제 감사 기도로 끝나잖아요. 그리고서 다시 이제 성전 건축을 드리는 그런 성전 건축을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역대기 전체에서 성전 건축이 핵심, 제일 가운데 부분이 있으면서 핵심적인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는 의도를 가지고 이제 쓴 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고, 또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여서 다시 과거의 그런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쓴 책인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가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이스라엘이 다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메시지를 이제 던져주는 그런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솔로몬의 통치 초기 모습,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고 그리고서 1,000번제를 드리는 그 모습이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1장 1절에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것을 이렇게 이제 썼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그런 믿음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받는 그런 왕인데, 솔로몬은 바로 그 다윗의 아들로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씨를 뿌렸으면 솔로몬이 그것을 이제 거두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지지를 받는 왕으로서 이제 다윗이 못다 이룬 그 사역을 이룰 적임자다. 이것을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는 그 말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하고도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데, 자신은 못 가고 마지막 부분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이제 죽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여호수아인데, 마찬가지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 마음을,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짓고자 하였으나 그것을 못 이뤘는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룬 사람은 바로 솔로몬이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처럼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씀으로써 이제 그런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왕위가 견고하게 됐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여지는데,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그가 그의 왕위에서 자신을 스스로 견고하게 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노력을 했다. 이것을 그냥 압축해 삼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말이 바로 이제 오늘 그 말씀인데, 그냥 뭐 저절로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고 솔로몬이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선 그냥 몇 마디 말로 되어 있지만, 열왕기 하에 보면은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어서 한 일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그런 라이벌들, 정적들, 이 사람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요. 김정은이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거기 그 김정은 정권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왕국, 이런 왕조 시대하고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숙청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요즘 시대에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조 시대에는 그런 일이 뭐 당연한 일이고 흔한 일이었는데,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던 아도니아를 처형을 하고, 그 다음에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 같이 이제 정치적인 걸림돌, 다윗이 유언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은 내가 뭐 제거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유언을 했는데, 그 유언을 따라서 이 사람들, 정치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다 제거했어요. 그래서 자기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오늘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솔로몬이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 뒤에 보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솔로몬이 자기 스스로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왕권이 견고하게 된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노력을 했지만 그것으로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 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솔로몬과 함께 하니까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야곱이 생각이 났어요. 야곱이 이제 자기 삼촌 그 라반의 집에서 여러 가지 막 노력을 하잖아요. 자기 아무것도 없이 정말 빈몸으로 자기 삼촌 집에 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자기 것을 갖기 위해서 솔로몬 그 자기 삼촌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뭐 만약에 내가 양을 키우는데 알록달록한 것이 나오면 내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면 삼촌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를 쓰잖아요. 신풍나무를 그 앞에 놔두고 그 양들이 이제 교배할 때 그 앞에 놔둬가지고 양들이 그것을 보고서 이제 교배에서 새끼를 낳으면은 알록달록하게 됐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그게 뭐 그 알록달록한 것을 그 신풍나무를 놨다고 그 양들이 그런 걸 낳겠습니까? 실제적으로는 그 야곱이 수를 썼지만 인간적인 수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그렇게 알록달록하게 낳게 한 것이죠. 사실은 야곱이 자기 인간적인 지혜를 쓰고 인간적인 노력을 했지만 그것은 사실은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거고 그냥 뭐 자기 혼자 노력을 한 건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셔가지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자기 이제 재산을 얻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솔로몬이 여러 가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자신의 노력들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솔로몬을 세워주시고 솔로몬의 왕국을 튼튼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솔로몬과 동행하시니 솔로몬이 형통하게 되고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이제 복된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것을 세 가지 의미로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린 솔로몬이잖아요. 아직 그 뭐 정치적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아직도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고 그 상황 가운데서 솔로몬을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번째로는 인도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린 시절부터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수업을 착실히 받아서 왕권을 이렇게 강화한 가운데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은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왕자들 중에서 열왕기의 모습을 보면 갑자기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제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갈 길을 모르지만 그래서 인도해 주셔서 그 길을 따라서 이제 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기게 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한 전쟁터와 같은 그런 곳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근본이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되었고 또한 왕으로서 일을 했지만 결국에는 말씀을 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그 멸망의 길로 가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떠나셨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런 왕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의 시대가 강건하게 됐고 튼튼한 그런 왕조가 되었고 솔로몬도 마찬가지 나중에는 좀 이렇게 바뀌지만 처음에는 다윗의 그런 것들을 이어받아서 정말 순종하는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2절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군사적 지도자, 정치적, 그 다음에 뭐 사법적인 그런 지도자들, 그리고 방백들과 족장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의 이제 가문 내 이제 수장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모든 가문에 있는 족장들까지 다윗이 이제 모이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솔로몬의 어떤 정치적인 역량이 커졌고 솔로몬이
왕위가 견고하게 됐다, 이런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어떤 일을 했느냐, 기본에 있는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5장 마지막에 보면은 옛적에 호레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이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회중과 더불어 나가서 회막 앞에 있는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이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모세가 만든 그 장막, 그 성막을 얘기하는 성막이 바로 회막, 그러니까 모든 회중들이 모이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바로 회막이었는데, 그 회막이 바로 이제 기브온에 있었고, 그 기브온에 부살렐이 지은 만든 그 제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 이제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건데, 회중들이 회막 앞에서 모였다는 것, 이거는 이스라엘의 역사, 정말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거룩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재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통치를 시작하는, 왕위를 시작하는 솔로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0번에는 1000일 동안 드린 그 1000번의 제사가 아니고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번제로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00번째 제물을 드렸는데, 여기서 번제는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그거 가지고 뭐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먹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불살라 드린 것인데, 이것은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 그 다음에 무슨 회중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헌신적인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양과 질에 있어서 정말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감동의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바로 이제 솔로몬이 그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통치를 시작하면서 성전 건축을 앞에 두고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시니 창대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한 희생으로 1000번제를 주님께 올려드렸던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이렇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형통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드리실 공동기도문 말씀 3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3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송과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이 충만하게 하소서. 금요 심야 기도회와 싱크 금요 모임을 통해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의 이분 사역에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수동 음악회 내일 있는데 그 준비하는 선교를 축복하시고 성수동 음악회가 지역 사회를 섬기며 또한 그들과 함께 행복한 그런 음악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과 지도력을 허락하셔서 위기와 혼란 가운데 있는 국가를 잘 이끌어 나가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소원 주님께 아뢰신 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